저는 오랫동안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참았고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용서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교회 가기가 귀찮아지고 성경 읽을 힘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직접 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을 빌려서, 손을 빌려서, 관계를 빌려서 역사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는 7가지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탄이 보낸 사람들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삶에서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적 분별의 축복에 동참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거예요. 첫 번째, 항상 당신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신가요? 당신이 기도했다고 하면 비웃는 사람, 교회 간다고 하면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 아직도 그런 거 믿어?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거야.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말입니다.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였는데 만날 때마다 제 믿음을 은근히 깎아내렸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이 당신의 믿음을 미워하는 건 예언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 때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마다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은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들으셨나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응답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가 20일 동안 방해했어요. 기도는 그만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일어나면 꼭 연락하는 사람, 말씀 묵상하려고 앉으면 급한 일이 생겼다며 부르는 사람, 당신이 영적으로 깊어지려 할 때마다 이상하게 방해가 되는 사람.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여 나 바울은 한두 번 이상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느니라. 사도 바울조차 사탄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기도 시간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 갈등과 분쟁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를 나열합니다. 그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형제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시죠? 만나면 꼭 누군가의 험담을 합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사람.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사람. 평화로운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이상하게 다른 형제자매들이 미워 보였어요. 그 집사님이 너 뒷담화했대. 그 청년이 너 무시하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과장이거나 거짓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분열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탄의 이름 자체가 대적자, 분리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갈등과 분쟁을 즐기는 사람은 사탄의 본성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인용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모국어입니다.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 잠언 1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작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약속을 어기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당신도 모르게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분명히 명령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사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계속 노출되면 당신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다섯 번째, 당신을 고립시키려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아세요? 무리에서 떨어진 한 마리를 노립니다. 함께 있는 동물은 공격하기 어렵거든요.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겁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당신이 다른 친구를 만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 그 사람은 너한테 안 좋아. 걔네랑 왜 어울려? 라며 관계를 끊게 만드는 사람. 가족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 친구들과 떨어지게 하고 결국 자기만 남기려는 사람. 연인 관계에서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나만 있으면 되잖아. 걔네는 너를 진짜로 안 좋아해. 이런 말로 당신을 점점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가 되면 그때 본색을 드러내죠. 건강한 관계는 당신의 다른 관계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사람은 당신을 사냥하려는 겁니다. 사자의 전략을 쓰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여섯 번째, 죄책감으로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책망은 회복을 향하고 사탄의 정죄는 절망을 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탄은 밤낮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로 묘사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당신의 과거 실수를 계속 들추는 사람. 네가 그때 그랬잖아를 모기로 쓰는 사람. 당신이 뭘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 네가 진짜 기독교인 맞아? 라며 당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에게 시달린 적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항상 제가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건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사탄의 정죄였다는 걸. 성령님의 책망은 구체적이고 해결책을 주시고 회복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사탄의 정죄는 모호하고 절망만 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당신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는 사람은 사탄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뜨리려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당신을 교회에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교회 안 가도 믿음 있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 목사님이 이상해, 집사님 위선자야라며 공동체에 대한 불신을 심는 사람, 주일마다 다른 약속을 잡아서 예배를 빠지게 만드는 사람. 물론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이유로 당신을 완전히 떼어내려는 사람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양이 우리에서 떨어지면 늑대의 먹이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47절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당신을 그 공동체에서 빼내려는 사람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입니다. 오늘 7가지 징후를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조롱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고, 당신을 고립시키고, 죄책감으로 조종하고, 교회에서 떨어뜨리려는 사람.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들을 돌아보세요. 누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만드나요? 누가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나요? 그 대답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건 미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다. 12를 가까이 두셨고 그 중에서도 셋을 더 가까이 두셨습니다. 관계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될 겁니다. 어떤 관계가 당신을 힘들게 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려주세요.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성경에 기반한 실용적인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논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